안녕하세요. 10월도 어느덧 중순이 넘어섰습니다. 환절기 건조한 날씨에 건강 주의하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과 42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4절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환이란 가던 방향을 바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는 이 전환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방법과 살아온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신앙의 변화는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은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면 첫째, 옛 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옛 사람이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옛 사람으로 살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무감각했기 때문에 1차원적인 욕망대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죄와 죽음의 길에 가면서도 무지하여서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허망한 마음에 제멋대로 행동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리와 생명을 경험하고 그분의 그 사랑을 마음에 담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과거의 질긴 습관을 모두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래된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완전히 무너뜨려야 합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려면 믿기 이전에 잘못된 습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행위들을 완전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것이 한 번에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배워가면서 그 가르침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배워가고 그분을 닮아가다 보면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두 번째로 살펴보면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쫓아 살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행합니다. 성품과 마음가짐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닮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전혀 본받지 않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교제하려고도 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하고 새는 하늘을 날아서 살 수 있듯이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잠깐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뜻에 따라 살고자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때때로 타협하기도 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떨 때는 신앙이 뜨겁게 불타올랐다가 어떨 때는 건태롭게 식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한 번에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모두 닮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조금씩의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세 번째로 살펴보면 셋째,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지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러한
이러한 상태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지 못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지 못한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 유혹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금까지 관심 있던 욕망의 소리가 아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외적인 행동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내적인 변화, 심령의 새로움을 갖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창조하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혹시 확신이 없으시다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살면서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죄된 세상에서 참 생명을 얻으려면 인생의 방주 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행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묵상 질문.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옛 사람은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의 일상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적인 권태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내 삶이 희미해지고 밋밋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 조금씩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목장공과 40일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옛 사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방황할 때에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는 코로나의 두려움과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늘 굳건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